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행실이 이제 우리가 감리교와 또 장로교와 또 여러 다른 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종종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행함에 대해서 뒤로 미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학자는 너무 많이 나가서 칭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성화도 칭의에 해당한다, 믿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서 내 아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행실을 주의해야 된다, 너희 행실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몸짓과 또 행동이 믿음에 걸맞는 몸짓과 행동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이 천국을 얻는다, 이 말씀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당신 교회에 나온 지 이렇게 됐으니까 세례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다만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긴 시간들을 통해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일들을 시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건지, 산상수훈은 무엇인지, 성령님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부르셔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을 정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무리들과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낸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고 앓은 사람들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산상수훈은 뭐냐? 이 팔복은 뭐냐?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서 좋았다, 내가 깨달았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팔복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내가 보이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뒤적으로 한번 새벽이라 사모님이 늘 얘기하거든요. 새벽에는 인사시키면 안 됩니다. 새벽에는 화장들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러지만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옆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에 대해서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것만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는 같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전은 아니고요, 올해죠, 올해. 이제 우리 젊은 지체인데 수원 쪽에 이제 이런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제공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막 그 기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수요일인가? 정확히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뭐였냐면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암행어사가 늘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 조연들이 늘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암행어사가 딱 주머니에서 마패를 딱 꺼내잖아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되게 초라해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마패가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괜찮은 겁니다. 뭐 이 땅에서 좀 어렵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남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즉 자존감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 뒤에 누가 있으면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누님이 있고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님이 딱 등장하면 그 어려움이 해결돼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누님이 뒤에 있으면 늘 든든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적인 누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내가 위축된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느냐 하면, 혹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내 족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온전히 따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1명이 돌아와서 같이 막 갈렙이랑 같이 여호수아랑 같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한 겁니다. 딱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이 뭐 어떤 행위를 하고 멋진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즉 나를 의존했으므로 내가 그에게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되셔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답게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작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을 내려놓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예수님은 칭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사라면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나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바리새인이 돼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집사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혹은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결정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결정합니까?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장로를 세우고 목사가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 그러면 목사의 마음에도 착각해요. 내가 그를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제 방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한참을 울다가 갔어요. 이 삶 속에서 이 인간적인 부딪힘이 있었던 겁니다. 뭐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예배가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린 청년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나? 근데 옆에 계신 사모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무 예쁘구나. 네가 그 자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오늘 감정이 아니니까 오늘은 진짜 예배가 뭐고 때려쳐야겠다가 아니라 네가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오늘 한번 네가 먼저 다가가보면 어떻겠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은혜롭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고개만 끄덕이다가. 네, 그러다가 제가 뭐 했을까요? 네, 목사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마음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방향이 향해 있는가라는 그 마음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혹은 고민하는 청년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대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방향성이 교회에는 와 있는 듯하지만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가를 고민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이 아이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은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한번 그 은혜를 가지고 네가 한번 먼저 다가가면 어떻겠니?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은혜에 의존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의존하잖아요. 좋은 의사를 의존하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과 또 인간적인 부딪힘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영혼이 있고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마지막 엔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처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가 그 땅에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목회자들이든 또는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다니엘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날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방향을 딱 정해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니엘이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오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교만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소서.
단단한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네 번째, 선교지 가운데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